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은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늘 율법과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오경인 곧 율법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율법은 어느 때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 전한 모든 일련의 복음이 다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자꾸 복음과 분리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자, 분리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이것이 왜 율법과 복음이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영위를 해 나가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13권의 복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다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 중에도 율법주의자예요. 그 아래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율법이라는 게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은 숫자에 의해서, 현상적인 문자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실천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 일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응아하고 탄생된 어린아이가 8일 만에 뭐를 받는 겁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다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를 현상적인 단어에 의하여 단어 뜻을 풀어가지고 혈과 육에 적용을 해서 혈과 육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 마음 땅속에 벌에 자라졌고 있는 이 죄가 뿌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실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나는 율법 밑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제1인 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지금 율법을 매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혈과 육에 속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거를 지금 깨닫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오늘도 살기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글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도 상했어. 다메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복음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끓고 있는 것이 다메섹이에요. 거기를 통과해 나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비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비박했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비박하는 것이 곧 나를 비박하는 것이니라. 거기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에 눈을 뜨지를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3일 후에 율법의 눈이 비켜지고 나니까, 복음의 눈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여지껏 율법의 종노릇을 했구나. 철저하게 복음의 눈이 뜨고 나니까 복음이라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게 바로 죽고 사는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인데 이거를 내가 핍박을 하고 혈과 육의 죄를 짓는 이 율법 밑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핍박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로다. 죄를 범한 자 중에도 더 많은 죄를 진 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과 같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자다 그 말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죄 덩어리, 깨닫고 보니까 죄 덩어리 존재였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내용이 신령한 건 맞지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령한 줄은 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되시면 내가 이 혈과 육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돼 있으면서도 혈과 육에 속한 죄에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마카르예요. 마카르. 팔다. 인도하다.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혈과육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30냥 주께 팔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잣대니까 잣대를 내가 받아들일게. 예수를 남겨줘라. 그 잣대를 남겨준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다 파는 게 아니라고. 가룟 유다를 살인자로 몰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판자로. 가인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지금 몰고 있잖아요.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에 뭐라고 했으니 거기에? 내가 가인을 낳고 거기 한문으로 동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라 에트 여호와, 여호와의 본체를 내가 얻었도다예요. 그러므로 가인과 여호와는 동격이라고. 한 존재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 본체 그 자체가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잣대, 지금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답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본체예요. 같은 분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아벨은 난 적이 없어요. 성경 똑바로 보시라고. 경전이에요. 경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라고. 경전이라고. 난 적이 없는데 났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나아진 가인에게 더해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어떡하라고? 죽이라고. 아벨이 뭔데? 바로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게 아벨이란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지식을 가졌으니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꿰질러 죽여야 되죠. 그 죽였는데 왜 이게 살인자냐고. 왜 살인자냐고. 경전을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경전이에요. 경전. 이방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을 제멋대로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종교가 있느냐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왜 이렇게 성경이 많습니까? 한 가지 성경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왜? 이방 종교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경전 보셨어요? 기독교만 그렇다고. 지금 심지어 이만희 집단에서는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되거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안 돼.
한글과 한글끼리 싸우니까 싸움이 끝나질 않는단 말이죠.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원어 연구하세요. 똑바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억만금을 준다 가겠습니까? 이것들도 사건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돈 받고 팔려고 말이지. 1억을 주면 가는 거야? 2억 주면 가는 거야? 가서 뭘 하는 거야? 이만희를 복음화 시킨다면 좋은 일이지만은 이만희 복음에다가 원어를 대입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경전과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원어 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인간을 원어를 꽤 맞춰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이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기독교가 지금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점점 침체돼 가고 있어요. 침체돼 가고 있다고. 1200만 명? 그건 옛날 보리장 얘기야. 지금 800만 명 막 내려간대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제가 이렇게 설교가 나간 후에 이 공부를 하겠다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57이더라고. 그저께 전화가 온 분이 있는데. 아, 목사님 책을 읽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고. 단, 헐려면 여기 올인해라. 괜히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한동만동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똑바로 진리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진리화된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1억, 2억 주면 이단에서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똑바로 배워야지. 똑바로 배워야 된다고. 배우려면 와라. 오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요. 주일날도 이제 와서 예배드릴 분이 또 늘어납니다. 이제 한 분은 벌써 등록을 했고 이제 주일날 나올 거예요. 이 판다는 게 뭐냐? 에? 율법이 지금 율법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 밑에 내가 있는데 율법은 신령해. 율법이 잘못된 줄이 않다는 건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밑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의 속성이 자꾸 죄를 짓게끔 팔려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잣대면 안 팔려가죠. 사람의 잣대니까 팔려가는 거지. 같은 잣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으면서 내가 죄에 팔려가는 거야 지금.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율법이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를 짓는 거를 방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소멸시키고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하, 율법이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죄 지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그건 알게 해.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어디로 가요? 죄의 밑으로 자꾸 팔려가. 알았으면 팔리지 말아야지.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의 밑으로 팔려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낳아주신 마리아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마리아를 숭상해요.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오는 교인마다 그 천주교상이 촛불 켜놓다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들어와요. 마리아가 훌륭한 분이다. 왜? 예수를 낳아주셨으니까. 어머니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돼야 돼.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예수가 낳아지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야 이걸 갖다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응?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거야. 집을 지어나가는 거라고.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 못한다고. 이거를 설명 못하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이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걸 설명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면 무슨 교란 말이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기독교라고. 예수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의 영이 아니고 예수의 진리가 아니라고. 이게 바로 무슨 교회예요? 율법교회, 율법교, 율법을 믿는 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 된 걸 설명 못하면 죽고 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무지가 죽고 살아야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주님의 몸이 내 속에 구부된 몸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모르는데 구부된 몸이 지어져 나가겠느냐고. 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헷갈딱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만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고 깨닫기를 하는데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를 비롯해서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나는 아니란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율법 밑에 있어요. 다 율법 밑에 있다고. 겉으로 보기엔 다 그럴듯해. 다 의식적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속사람은 개차반이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의 썩어질 죄로 완전히 지배받는 건 그대로 다 썩는 상태로 있다 그 말이에요. 냄새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안 짓려고 그래.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야. 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율법은 선한 건데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짓는 건데 내가 짓는데 왜 짓는가를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선을 선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착할 선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선과 악의 대칭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니까 그냥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악하게 산다니까 남한테 나쁜 짓 하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높은 뜻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된 쥐의 몸을 지어나가는 청사진이 창세기 1장이라고.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된 쥐의 몸을 지어나가는 집을 짓는 청사진이야. 도면이야, 도면. 이 도면 속에는 악이 없어요. 악이라는 말이 없다고. 성경 잘 보세요. 경전이야. 소설책이 아니라고. 악이 없고 뭐가 있다? 깨트려질 게 있어요. 여기 라. 깨트려질 거. 이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착하다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안에서 이게 태초예요. 138억 만년 전에 맨 처음 하늘들과 땅, 아니 하늘과 땅뿐이 아니지 온 이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그 태초 시점,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게 태초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태초라고. 이 태초 안에서 뭘 지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 하늘들이에요, 들. 창공의 하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들었어?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울무지.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태초 안에서 창조하신 뭐로 창조하셨느냐? 바로 여기 있어 토부. 이 토부로 창조하신 거예요. 선으로. 이걸 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지, 지혜. 그 지혜에 이르지 못하면 다 악이야. 깨트려져야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일만 쌓여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깨트려져야 할 것만 자꾸 쌓아 올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악이 없어요. 그럼 선악과 누가 만든 거냐? 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유교에서 나오는 거야. 불교에서 나온 용어야. 철학은 불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불교에서 시작된 거라고. 철학의 대명제가 뭐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아직 답을 못 얻고 있잖아요. 철학이 그거예요. 그게 철학이라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아니 집사에서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가 되는데 아니 신학교 들어가면 성역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아주 꿈이 부풀어서 신학교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경 공부는 하지도 않고 신학 사상만 공부하고 있어요. 칼빈이 어땠고 칼바르트가 어쨌고 도대체가 그리고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전부 난도 역사적으로 난도질을 해버려. 있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회복하고 나니까 졸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나머지 신학이야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나머지 신학이야 논할 게 뭐 있겠느냐고.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뭐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또 대들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지금 선을 원해. 마음에는 하나님의 토부를 원해. 근데 토부를 내가 행하면 좋은데 나는 뭐를 해? 아니 율법 밑에 있으면서 저 악한 율법이 아니고 선한 율법인데 자꾸만 나는 육에 팔려가. 죄를 지은 대로 팔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기는 율법 밑에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 1인자였잖아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금 율법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율법 밑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는 자들 다 죄 밑에서 지금 종을 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테레비 보니까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대. 아니 텔레비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그건 누군지 모르겠네. 지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똑바르게 말씀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모르고 그냥 믿으면 율법이야. 곧 형식은 하나님 말씀일 텐데 그 밑에서 그대로 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에? 우리 학교에 검찰청 검사장님이 와서 공부하십니다. 내가 지난 목요일 날 그분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동성연애 반대원이라고 이걸 법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 가서 늘 로비하고 그런 양반이야. 어느 교회인가 목사 님자가 붙어야 되나?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래. 근데 26명이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죄진 게. 세상 형법이 다를 법이 없다네. 다를 법이 없대요. 서로 사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세상 법이 다를 수가 없대요. 죄가 없어 이게. 깜빵을 보낼 수가 없다고 지금. 동성연애 따지지 말고 이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고 내가 그랬어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 왜 동성연애냐고. 이런 걸 잡아놓을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어?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바로 이거예요.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 짓 하는 거야. 복음 밑에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 거요. 율법과 복음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응?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율법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내 속에 본래 죄가 있어. 그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야.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안 깨트리니까 이게 자꾸 죄를 짓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나는 죄를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죄를 짓는데 보니까 다른 한 법이 아니에요. 깃털이에요 깃털. 여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 속에서 깃털이 자꾸 올라와. 응?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깃털이 먼지 같잖아요. 이런 육의 생각들이,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그냥 먼지 마냥 뽀송뽀송뽀송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으로 못 다스려요. 아니 연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고. 깃털 마냥 기어 올라오는데.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죄를 안 짓고 살기를 원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거를 자꾸 촌먹어버리는 거야. 이걸 이겨.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깃털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이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육의 속성 죄를 진 대로 끌려 팔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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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호라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거 고난. 나에게. 저주 오호라가 뭡니까? 자, 첫째에서 여째, 이게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배워서 익히는 저주. 첫째에서 여째식을 익혀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려고 하면 이게 고난이고 이게 재앙이야. 깃털같이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감당이 안 돼. 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오느냐? 바로 여기에 구프예요. 구프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첫째서 여째서를 익혀서 배워서 길들여 나가는 그런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은 바로 구프된 몸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처리를 할 길이 없어. 아니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어떡하냐고. 이건 지금 영적인 말씀이지만, 자, 육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인간은요, 한계 상황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것이 딱 제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요거를 넘어야 돼. 요거 한계를 넘어야 된다고. 못 넘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걸 넘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이걸 넘겨주는 사람이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분이 이거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맡기면 돼. 맡기면 돼. 절대자에게 맡기면 돼. 이게 믿음이야. 왜 못 맡겨?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손실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도 내 믿음 떨어진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수다 떨고 세상 접시가 깨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인 3명이 만들면 접시가 깨진다며. 아니 여자분들 셋이 만나면 접시가 깨진다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냥 찍고 가버리니까 접시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게 깨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뭐의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 나오는 건데 생각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지가 나오면 접시가 깨지는 거야. 생명이 나오면 살리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 뭡니까? 예? 이 죄라는 거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 죄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흔히 쉽게 그냥 뭐 이웃 간에 형제지 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무슨 돈을 꾸고 돈을 뭐 안 받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빗나간 거예요, 죄는. 빗나간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빗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잣대에서 이건 옳겠죠? 근데 이렇게 빗들어 빗나가는 거라고. 빗들어 빗나가는 게 죄예요. 남의 집 오이밭에서 오이 따먹은 거 그거 물론 그것도 죄야, 세상법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잣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한 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밑에 있는 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씀이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죄와 깃털 같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지. 이해갑니까?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밑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야. 율법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여기서는 의직행위하고 제사행위하고 표면적인 생활을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죄 이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6일 창조라는 그 6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잣대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 확인해 보시라고. 신내라고 했어요. 신내. 그러니까 이게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그러면 해는 뭐냐? 하게 하는 거. 요 앞에 요도예요. 여기는 있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든 빛이 어디에 있어라? 인간 마음 땅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와라고. 이걸 합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 합친 존재가 바로 신내라고. 그런데 66권에 번역이 다 빠져 있잖아요. 번역이 빠져 있다고. 번역이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을 맺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소라 문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릅니까? 이쪽 줄은.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아는 걸 물은다고 대답 안 하는 거야? 물을 땐 대답을 해야지. 알아도 몰라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문법으로 하면 성경 안 풀려요. 문법으로 하면 성경 안 풀린다고. 어? 이만희가 문법하는 사람들을 지금 1억을 주고 뭐 얼마 데리고 나하고 싸우자고. 나하고 싸우자고.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쪽 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대답도 안 해. 내가 한기총에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 회장님 했거든. 한기총에서 창을 열어잖아. 내가 이만희하고 싸우는 토론에 내가 하겠다. 그때 그 장님께서 뭐라 했잖아. 겁난데. 그럼 한기총 회장이 겁나면 뭐 안 난 사람은 또 누구야?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이 짓 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만희와 싸우러 가요. 싸우러 100번, 100발, 100점 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야 지금 이게. 그 원어가 열려가지고 원어가 공격을 하니까 원어 온 사람은 매수한 거지 지금. 그럼 다 문법으로 온 사람들이야. 문법으로 성경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싸울 건 뭐예요? 나하고밖에 싸울 사람이 없는 거지. 잘난 척하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노라. 나는 살 길이 내가 죽어야 될 걸 죽여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이제 보니까 살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살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무지가 죽어. 깃털이와 암만 키워 올라와도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빛으로 죽일 수 있어. 이거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된다고. 응? 그 고백이 지금 이게. 그러면 오늘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잣대야.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이 첫째서 여째식이만 올바르게 지금 다 인식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비행기 타고 댕기도 바빠 지금. 그래서 내가 빨리 죽을 수가 없다고. 이걸 전해야 돼요. 이 전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어디 또 있어요? 들어봤어요? 관심도 없어 지금 이거. 관심도 없다고. 관심 가진 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종교 타락이라고.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내가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다고.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나는 벌써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있습니까? 물어보면 얘기 끝난 거죠? 그럼 왜 신약을 히브리어 읽느냐?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이 잣대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은 사복음서는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복음이 아니야.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 헬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적용을 못해. 이해 갑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종말론들이 전부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셨어요?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정말 눈물 없이는 이 길을 못 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았다면 사도 바울 같이 율법이 최소인 줄 알고 내가 율법 밑에 있었지만 아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짓는 걸 꺼내 깃털같이 막 올라와. 하나님의 지혜까지 막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13권의 복음을 기록한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똑바로 말씀 공부하셔서 확실한 말씀과 합일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생명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한 사명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